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문은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제가 느낄 때 예수님은 그 문도 좁고 그 길도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셔서 지금 내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도 너무 힘든데 힘겹게 문을 들어갔더니 그 길도 너무 좁다고? 약간 이 생각에 너무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하는 길 좁은 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냥 편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나는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저에게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정우, 정윤이 이렇게 자녀가 2명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서부터 제가 섬기고 있던 3부 예배 찬양팀도 내려놓게 되고 교회 올 때마다 이제 본당이 아닌 6층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인 도찬수 목사님이 지난 간증 때 나누셨듯이 작년 11월 이직을 하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셔서 그 이후에는 목사님이 만약 야근을 하시면 저 혼자라도 아기들 짐을 챙기고 정우, 정윤이 애 둘을 챙기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왔었는데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에 정우, 정윤이를 보느라 설교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다 보니 제 안에 영적인 채워짐이 전혀 없는 듯한 느낌에 많이 속이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요 예배 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애기들과 놀아주기만 하는데 이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예배 후엔 개인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으신가요? 하며 속상함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이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 저와 똑같은 상황의 성도님이 한탄을 하시며 그 목사님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그 성도님께 소개하시면서 그 찬양 가사에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며 그런 상황이라도 절대 헛되지 않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너의 발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영상을 보고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겐 이렇게 육아하며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좁은 문 좁은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이 길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었는데 최근에 수요예배 반주를 맡도록 또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만이라도 집중해서 드리고 가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주일에도 정우나 정윤이가 그 본당에 그냥 와서 앉고 있으면 잠들게 해주셔서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자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상황은 아이들이 클 때까지 많이 변하지 않겠지만 저를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저의 모든 걸음걸음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부끄럽지만 저의 부족한 부분 중 하나인 개인 경건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어서 속으로 나는 애 둘을 키우느라 자유시간도 없고 혼자서 보내는 시간도 너무 적은데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항상 영적인 그런 싸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셔서 저한테도 너가 아기 키우면서도 엄마가 영적으로 잘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제 입장에선 듣기 싫은 잔소리를 많이 하셨지만 그냥 부모님께는 알겠다고 대답은 하고 속으로는 엄마 아빠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더 하기 쉬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설교 말씀에서 저희 아빠이신 담임 목사님이 거의 울기 직전에 얼굴과 목소리로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속으로 아빠도 나처럼 정말 쉽지 않았구나. 하지만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매일 하고 계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송해요. 저와 똑같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는 핑계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던 저의 모습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좁은 문 좁은 길이 또 떠오르며 이렇게 아이 둘을 육아하는 상황이 정말 쉽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찾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저에겐 가기 어려운 좁은 문, 좁은 길 같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또 목장 모임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목장은 정우와 정윤이가 있어서 모임을 할 때마다 흐름도 많이 끊기고 방해가 되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 목장 모임 때 나눔을 하다가 중간에 정우는 아파서 저에게 찡찡대고 또 정윤이는 졸리다고 저한테 찡찡대며 둘 다 저에게 매달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결국 목자님과 저와 둘 다 한 명씩 방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되어버려서 목원들이 집에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목원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이런 상황이 속상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닥쳐오는 목장 모임이지만, 그럼에도 매주 그 자리를 지켜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또 멀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여해주는 저희 목장 목원들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목원들에게 멀다 하지 않고 잘 와줘서 고맙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생기는 여러 상황들을 잘 이해해주며 함께 도와주고 기도해줘서 또 고맙고, 또 부족한 저희 요리 실력으로 해주는 밥도 맛있게 잘 먹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간증처럼 저에겐 육아생활 속에서의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었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자에겐 또 다른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열고 비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테지만 혹시 저와 같이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특송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좁은 문을 열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